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숯불 피워보신 적 있으시죠? 숯불 피워볼 때 숯불 불이 잘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잘 안 붙어요. 불을 피우기 위해서 꼭 무언가 하나를 먼저 놓고 불을 피워요. 착화탄이라고도 하고 우리 그냥 흔히 번개탄이라고 하잖아요. 번개탄을 딱 놓고 불을 붙이면 이 번개탄이 화력이 세니까 불을 확 일으켜. 그래가지고 숯불에 불을 딱 붙이잖아요. 이 번개탄은 타는데 한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요만한 거 하나 태우는데 한 5분이면 그냥 훌룩 타고 말아요. 그런데 그 번개탄은 그것으로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야. 5분 딱 불 붙여가지고. 그런데 숯불은 어때요? 숯불은 타는지 안 타는지 모르게 불이 붙어가지고 은근하게 천천히 가요. 숯불 꺼진 줄 알고 만졌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화상이 입어요. 불이 아직도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도 번개탄처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 숯불처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숯불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개탄처럼 잠깐 쓰임받고 끝나면은 안 돼요. 끝까지 오래오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사야가 그래요. 숯불처럼 정말 오래 쓰임받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우시야 왕 사후라고 그래요. 우시야 왕 죽은 다음에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쓰임을 받는데 언제까지 쓰임을 받냐면은 왕의 그 대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3대에 걸쳐서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하면 100세가 넘어가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입니다. 재밌게도 이 선지서들을 이렇게 성경책을 살펴보면은 이사야 선지 이 예언서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보통 다른 예언서들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선지자를 부르면서 시작을 해요. 누구야? 하면서 호세아야 부르면서 시작해요. 아모스야. 그래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장 1절에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좀 달라요. 1장에서 5장까지 이사야를 부르시는 내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에 대해 심판하겠다. 계속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심판을 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쭉 이어져 나가는 게 1장에서 5장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6장에 이사야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보통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방주이며 축복의 전당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들었던 얘기예요. 구원의 방주이고 축복의 전당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심판하실 자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며 축복의 전당이며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자리라는 사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모든 것에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가치는 또 상대적이에요. 누구에게는 생수 한 통이 500원의 가치, 그래 500원이면 내가 돈 주고 사 먹을 의향이 있어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생수를 사 먹나 집에서 물 끓여 마시고 말지 그럴 사람도 있어요. 돈 주고 안 사 먹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목이 갈증이 너무 나가지고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물을 구할 수 없는 사막과 같은 환경 속에서는 억만 돈을 달라 해도 값을 치를 의향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누구에게는 비싸지만 누구에게는 싼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는 존귀한 사람인데 누구에게는 정말 가치없는 존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의 포장지를 보시고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보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한 가지 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가 다르고 품고 있는 것이 달라서 그 각 쓰임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번개탄과 같은 사람은 번개탄처럼 사용하는 거고 숯불과 같은 사람은 숯불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숯불처럼 끝까지 뜨겁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세상을 품고 있는 그릇의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때가, 그 상황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 왕이 죽으니까는 다음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다음 지도자는 요담인데 지금 이때 나이가 이제 청년이에요. 청년. 아직 어려요. 그리고 이 우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당시 강대국인 그 아수르라는 국가에서 적성국가 1위 그리고 첫 번째 제거 대상 1번이 이스라엘의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우시야 왕 당시에는 아주 강력했지만 왕이 죽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공격해 오면은 힘들어지는 상황. 그래서 지금 그 나라를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나라를 생각하니까는 그리고 그 다음 왕을 생각하니까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품에 안고 성전에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나라를 품에 안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품에 안고 있느냐, 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내 가족 품에 안고 기도해야죠. 내 친척 품에 안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서 이제 더 품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친척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당인들을, 완도를 품에 안고, 대한민국을 품에 안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전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고 있었겠죠. 그러나 성전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교회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교회를 통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다. 억울한 일인 거예요. 세상 억울한 일인 거예요. 애들 데리고 뷔페를 가면은 애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뭐예요?
내가 보니까는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이 김밥을 그렇게 먹더라고. 그러면 엄마는 애가 타는 거야. 왜 애가 타요? 김밥 말고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저희 가서 스테이크 고기도 좀 먹고 그래야지, 회도 먹고 그래야지. 지금 돈을 얼마를 냈는데 말이야, 김밥이나 먹고 있으면 엄마 속이 터져가지고 야 저쪽 가서 맛있는 것 좀 먹어라, 여기에도 맛있는 거 있다. 그래도 김밥을 꾸역꾸역 밟는 모습 보면 엄마가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먹어야 할 걸 안 먹으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왔어요. 성도들하고 만나니까는 기분도 좋아요.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 혹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교제를 나누는 거, 나누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물론 그것이 교회의 한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저왔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전 뜰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받고 나아가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카페에 가면 뭐를 마셔요? 커피를 마셔요. 호프집을 가면 뭐를 마셔요? 맥주를 마셔요. 교회를 오면 뭐를 마셔요? 성령의 은혜를 마셔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교회를 중심으로 있었어요.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와 같은 곳이에요. 학교에 가면은 누가 있어요?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과 교제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배워서 지식을 습득하고 또 내가 필요한 생활에 또 적용을 하고, 교회가 바로 학교와 같아요. 그래서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세상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주시는 훈련의 장소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신앙의 구심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신앙의 구심점. 교회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다녀야 돼요. 어디를 멀리 갔다 오더라도 교회를 먼저 들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옛날에는 유명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중국인이 3명이 이렇게 모이면, 그러니까 이민자 생활이에요. 이민을 가가지고 어떤 나라에 3명, 중국인 3명이 모이면 식당을 만든대요. 식당을. 그래서 장사를 한대요. 일본인 3명이 모이면은 공장을 짓는데요. 소니 공장 같은 공장을 지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간대요. 한국인 3사람이 모이면은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만든대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복되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어디를 가든 교회를 먼저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 사람들이 모여요. 거기서 예배를 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낼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민사회의 2세대, 3세대, 지금 4세대, 5세대까지도 내려왔다고 하는데 한인의 위상이 높잖아요. 여러분 중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질투해서 싫어해요. 질투해서. 얼마만큼 질투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보니까. 외국에 이렇게 나가면은 여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권을 이렇게 심사를 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요 심사를 다 받아. 근데 한국 여권은요 파워 여권이야. 한국 여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프리패스야. 그냥 통과해요. 이게 하긴 우리 외국을 안 다녀서 그래. 다 한번 좀 나갔다 와야겠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질투한대. 그래서 그렇게 싫어한대. 뭐만 있으면 건덕지를 잡고 막 경계하고 욕하는데
그냥 그 질투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 워낙 우리가 잘 나가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식당을 먼저 세웠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요 식당을 세워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세우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 주시는 복은 덤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신앙의 구심점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만나느냐? 기도할 때 만난다. 교회에 나왔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사야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그 나라를 그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는요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면 나라가요 아주 그 위상이 높아져요. 발전하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도둑놈 같은 대통령이 들어서면요 나라 팔아먹기 바빠요.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이라고 써놓고 매국노라고 읽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럴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투표할 때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냐고요. 투표할 때는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속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뽑아놓고 잘못 뽑았네 욕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달라요. 잘못 뽑았으면 잘못 뽑은 대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그가 욕심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욕심까지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아멘을 안 하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대통령을 욕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그가 선하든 악하든 능력이 있든 무능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몫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혹은 그를 더 높이 세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지도자가 중요해요. 목사님이 중요해요. 장로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이면 100사람 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 근데 어떻게 남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겠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나 누가 보는 눈이 없습니까? 누가 욕할 입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이유, 그를 3대 왕에 걸쳐서 귀하게 쓰시는 이유는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되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숯불과 같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잠깐 쓰임받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에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